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한 거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 교회가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어제도 다들 마찬가지죠. 생각하고 또 후회하고 또 염려하고 또 속상하고 또 억울하고 이런 생각들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생각은 기도보다 어떻게 될까요? 가볍습니다. 생각을 아무리 해봤자 기도보다 더 위대할 수 없고 더 대단할 수 없고 더 확실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기도보다 당연히 높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아무리 깊이 한들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믿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져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과정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벽돌로 집을 쌓는 과정이 기도하는 과정인데 어렵고 피곤한 과정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거예요. 이 벽돌을 쌓는 게 쉽겠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근심도 생기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내가 말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수도 있는데 벽돌을 내가 지지 않고 돈 주고 저 사람 시킬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기도가 쌓이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벽돌, 우리를 지켜주는 귀한 기둥과 벽이 생길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다윗은 원래 이렇게 벽돌을 쌓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29장을 설교를 하면서 조금 이 아기스 앞에 잘 보였던 점,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을 평가했던 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지경에서 승리하게 됐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29장의 초반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로 계속해서 붙들림 받았나?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고 했던 이 사람이 1년 6개월 동안 이 1년을 넘게 블레셋 지경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 4개월이죠. 1년 4개월 동안 이 사울의 위협에 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죠. 자기가 죽을 위기도 없죠. 1년 4개월 동안 편안하게 지켰으니 아니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영적인 것들은 더 반대로 그 벽들이 무너지고 반대로 벽을 쌓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지경에 살고 있으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게 될까요? 아기스, 즉 블레셋 왕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당연히 1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밥값은 해야 되죠. 아니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6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아기스 이 지역에서 아기스 왕의 이 땅 블레셋 땅에서 지내려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밥값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냐면 전쟁에 약탈을 하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도 앞장서게 되고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 왕에게 주면서 거짓말도 합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가져다 드리는 이 전리품은 유다를 침략해서, 즉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이제 나는 왕의 사람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거짓말로 아기스 왕은 안심이 됐고 실제로 이 전리품에 눈이 먼 아기스는 이 다윗을 이해하고 오히려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던진 덫에 다윗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28장 1절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28장 1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잘 보십시오. 이제 블레셋이 누구랑 전쟁을 합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전리품을 바치면서 유다에게 뺏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온 것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니까 누가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거짓말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게 오늘 다시 읽었던 29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다윗에게 아기스가 요청합니다. 다윗을 데리고 나가면 우리 블레셋이 든든하겠다. 다윗은 이미 이날에 망명했고 내 사람 아니냐, 1년 4개월 동안 나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1년이 넘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기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이제부터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사실은 다윗은 의심을 사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전쟁에 나가도록 이제 종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생각으로 연연하며 1년 4개월을 어떻게 보면 평안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아니면 기도하기에 나아가지 않았던,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게 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이 생각들이 이제 지푸라기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니 왜 거짓말을 해서 아기스의 마음을 살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사울의 어떤 그런 공격에서 살기 위해서 물론 이해가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진짜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자기가 한 거짓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서 이스라엘로 돌아갈까?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이제 사울이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의 거짓말이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동족을 향하여 칼을 겨두고 싸우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사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을 겨눈다는 건 더욱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즉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은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뱉은 말, 또 내뱉은 거짓말은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이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 결정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이 저에게 큰 훈련이 됩니다. 담임 목사의 결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물론 제가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혹이나 100에 하나라도 내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있다면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더욱더 들었습니다. 기도는 그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의 끝은 진퇴양난, 빠져나올 수 없는 발목 잡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노동, 기도의 신뢰로 쌓아간다면, 매일매일 벽돌을 쌓아가듯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것일 줄 믿습니다. 짧은 경험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면 지푸라기나 나무의 집을 지은 것 같이 허술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소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짧은 소견이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비교하면 천양지 차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백들이 저 다윗 못 믿겠다.
아기스 왕은 절대적 신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아기스 왕이 뭐라고 다윗을 인정하냐면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를 내가 믿겠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다윗을 내가 믿겠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어요. 그러나 방백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아니 저 다윗을 데려가면 이 전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데려가합니까? 저 반역자 같은 저 의심, 저 배반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방백들과 수령들의 말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죠. 만약에 이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 겁니다. 다윗은 이 일이 절대로 왕위에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분명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붙드시는 귀한 하루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기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해결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제 그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 9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바알부올 사건,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멸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런 참혹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들과 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각오를 새롭게 하겠죠. 우리도 한번 넘어졌던 어떤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본보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아직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브레이크 걸려 있죠. 자꾸 근데 마귀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마음을 후벼 파죠. 우리 넘어졌다. 우리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더 이 본당, 제가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했잖아요. 그냥 시선이 두 개로 분산돼서 정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었는데 잘 됐다. 우리가 하나만 집중해서 나아가면 된다. 오히려 그래서 우린 넘어지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선 줄이 아니고 선 것도 아니고 넘어진 상태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아직 안 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얼마나 우리가 후에 지나면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꿈꾸는 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보상이 어떻게 되고 합의가 어떻게 됐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켰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여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인 거죠. 우린 그 전주만 해도 마치 이길 것 같았어요. 다 합의가 될 것처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었던 거죠. 사람의 생각을 믿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끊어내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축복된 기회입니까? 하나님 생각만 붙들게 하니까, 하나님 방법만 붙들게 하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다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으니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